이사야서 신앙의 이사야 예언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주님만 바라보자요. 주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주바라기 신앙.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은요, 정결한 겁니다. 거룩은 정결한 거예요. 정결하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밥이 식탁 위에 있으면 정결하죠. 근데 그 밥이 변기 안에 있으면 더럽죠. 똥이 식탁 위에 있으면 깨끗해요? 더럽죠. 근데 똥이 변기 안에 있으면 깨끗하죠. 변기가, 아니 똥이 변기 안에 있어야지 어디 있어야 돼요? 똥은 변기 안에 있어야 정결함,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맛있게 담은 김치도 김치통 안에 있어야 정결한 거지. 이 김치통이 쏟아져 가지고 길바닥 아스팔트에 김치가 착 깔리면 어때요? 아우 더러워. 김치도 더러워지고 길바닥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내 마음도 정결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왔다면, 그러면 나도 더러워지고 그 다른 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디에서 함께 하셔요?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죠. 하나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넓어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뭘 넣어도 어떻게 해요? 빠지고 말죠. 밑빠짐 독에 물 붓기식으로 블랙홀과 같이 쭉쭉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의 사이즈는 무슨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내 마음이 만족이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셔서, 이것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몇 등? 1등.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1등 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1등만 봅니다. 1등만. 1등만 안전하면요, 나머지는요 괜찮아요. 근데 1등을 잃어버리면 나머지가 다 괜찮아도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인생에서 난 돈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어. 내 인생의 첫째는 돈이야. 그러면 이분은 돈만 많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애가 뭘 좀 가서 뭐 장난 뭐 사고를 치고 뭘 해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잘 있어도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1등으로 만족합니다. 그 1등의 자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너희들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죠? 문제가 올 때 기도하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서 몇 등? 1등 되셔서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사야의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게 되면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네? 그 예전에 제가 우리 새가족 불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한테 새가족 공부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죄인 아닌데요. 저는 파출소 한번 안 가봤는데요. 저는 교통딱지 한번 끊어보지 않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사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돼야 되는데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 것에 꽂혀져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뭐야?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다른 것에 명중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명중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에 명중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 일들 가운데 명중될 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 안에서 명중, 0점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1등이 되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스랍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비서천사예요. 비서천사가 제단에 있는 핀 숯불을, 불이 붙은 숯을 이사야 입에 댑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진짜 입에다 대면 입 다 타버리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단의 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죄를 속해주는 거, 용서해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오늘 교회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러면 신앙이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긍정적이 돼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실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요 저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못 해봤지만 안 해봤지만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신앙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신앙이 바로 거룩한 신앙이고, 이 거룩한 신앙을 이사야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5절 말씀에 남은 자라고. 남은 자라는 얘기는 또 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심판당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데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들, 믿음으로 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지만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1등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는 희년과 안식년을 지킨다 그랬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노예를 풀어주고 빛을 탕감해주고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정의. 내 내면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히스기야가 받은 은총입니다. 남은 자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거룩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자 신앙, 거룩한 신앙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진멸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18만 5천 명이 진멸한 거예요.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남은 자 되셔서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받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권능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남은 자를 제가 비유하면은 남은 자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상품과 작품. 상품은 경제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상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작품은요? 작품은 작가의 얼이 들어간 겁니다. 돈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만듭니다. 작품은요, 사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전에 그림 대상을 받은 작가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러합니다. 그 국전 대상을 받은 우리나라 최고로 그림을 잘 그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관에서 이제 뭐 여러 작가들 같이 전시를 하는데 그림을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림에. 그러면 이제 그림 옆에 작가 이름이 있고 내용 쓰여 있고 밑에 금액이 써 있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 그 전시관을 보다가 그 그림을 보던 한 관람객이 마음에 들었어. 이 참 마음에 든다. 이거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살려고 봤더니 밑에 보니까 얼마? 1,000만 원인 거예요. 비싸네. 한 700만 원이면 사겠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작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작가가 왔어요. 작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님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너무 비싸고 한 700만 원에 파시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작가가 아무 말하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가위를 가져오더니 그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왜요? 난 이걸 작품으로 그렸거든요. 내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이 가치는 1,000만 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관객을 이 가치를 700만 원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작품입니다. 찢어버린 거예요. 폐기처분. 여러분, 이 작가가 이 그림을 상품으로 그렸으면,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렸으면 아마 딜을 했겠죠. 그래도 1,000만 원 가치인데 이게 며칠 동안 그린 거야. 2달 동안 그린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좋다. 850이 합시다. 그 우수리 800이 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분 내 모든 정신과 내 모든 얼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분에게는 잘못 그렸다. 그리고선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오늘 나는 상품인가 작품인가? 상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세상과 흥정합니다. 세상 가치와 흥정을 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뭐 대수냐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상품이죠. 작품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작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작품은요, 재료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우리 같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뭐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 번에 하셨네요.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요게 재료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손잡이입니다. 이게 재료비는 얼마? 재료비 얼마요? 공짜죠. 버린 거. 누가 쓰레기장에 버린 거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어가 붙이고 황소머리다 그런 거예요. 이 작품이 32년 전에 1992년도에 딱 한 번 경매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거래된 거예요.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쓰레기장에서 주운 자전거로 만든 이게 300억입니다. 300억. 왜요? 피카소가 만들었거든요. 피카소가 쓰레기장에 가다가 거저 만나가지고 꺼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황소머리. 300억. 지금은요 훨씬 더 비싸겠죠.
여러분, 작품은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전 보잘것없는데요. 저는 가방끈도 작고요. 저는 건강도 없고요. 저는요 작고요. 저는요 나이가 많고요. 전 너무 어리고요. 저는 머리가 안 좋고. 상관없어요.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작품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아버지 보기에도 깜이 아닌 거예요. 깜이.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왕이 여기 있다 그랬는데도 아들 막둥이 다윗은 가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비천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얼마짜리냐고. 여러분들의 가격은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네. 돈으로는 여러분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내 몸값은 얼마냐?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돈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예전에 진품명품이라고 골동품들이 이렇게 나는 방송이 있었어요. 진품명품 했는데 어느 고물품인데 금액이 삐삐삐삐삐 올라가는데 000000000으로 찍힌 거예요. 000000000. 영어는 0만 하나 있죠. 그죠? 근데 0000000 나오니까 사회자도 깜짝 놀랐어. 그럼 이게 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값을 매긴 분이 뭐라냐면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0000000을 찍었습니다. 왜요? 이건 국보급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여러분들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이라이트, 무대 조명이에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찬양입니다. 날마다 찬송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찬송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요 찬송하는 거예요. 조수미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조수미 씨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태리 국립음악원에 유학을 갔습니다. 실력 뛰어나니까 가서 1년 정도 수련하다가 핀란드에서 했던 국제 성악 콩쿠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단연 1등은 조수미죠. 노래가 너무 이게 레벨이 달라. 참가한 사람들과 레벨이 달라. 당연히 조수미 씨도 내가 1등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중국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실력도 안 되는데. 왜? 그 당시에 핀란드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는 화해 묻은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주최 측에서 중국인을 정치적인 이유로 1등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안 조수미 씨가 분노와 증오와 그러한 화가 막 일어나는 화가. 때려쳐. 나 이제 안 불러. 나 이제 노래 안 불러. 4개월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노래를 불러도 이 안에 이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게 있으니까 노래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슬럼프가 와버린 거예요. 그때 조수미 씨 어머니가 조수미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미야, 엄마가 언제 너에게 1등 하라고 하든
엄마는 너가 1등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엄마는 네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네가 마음에 그러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있으니까 노래가 아름답지가 않아. 1등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라. 그 말에 조수미 씨가 그 전까지는 뭐야? 1등, 1등, 1등. 응? 1등, 1등, 1등 해야지. 그런 마음을 내리고 이제 내가 뭐야?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겠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시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녀를 키우십니까? 왜 성공하려고 하고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증거는 날마다 찬송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찬송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증거는 뭐냐?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선포하는 자인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셔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자랑, 복음 전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하는, 예수님 자랑, 교회의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우리 권사님들 자랑, 집사님들 자랑, 우리 성도님들 자랑, 여러분 늘 자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 안에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의 1등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셔서 이 시대 남은 자 되셔서 마지막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고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